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접합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쳐서 벼랑 끝에 몰려서 쓰러져가는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도우신다는 의미는 마치 큰 통나무가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이 조용히 오셔서 그 통나무를 드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주님을 추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오는 저에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5살 반쯤 됐을까요?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주 반 동안 수많은 소아과 전문의들이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원인 규명이 안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 자라난 이 아이의 의료비는 2억을 넘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때 저는 교회 전도사로서 90만 원 벌고 있었을 때입니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이 아이가 과연 살까 말까 하는데 참 그 가운데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수없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아빠,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과 어려운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지사가 병원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듣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미국의 사회복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병원비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뻐서 서류를 다 써냈더니 이 필리핀 복지사가 저를 만나더니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바르게 쓴 서류는 참 드뭅니다. 내가 참 도와주고 싶지만 미국 법이 이게 사각입니다. 집 한 채, 차 한 대는 괜찮지만 당신은 월세에 살고 있고 자동차가 10년 이상 된 혼다 조그만한 차 2대를 갖고 있는데 한 대까지만 됩니다. 벤츠라도 괜찮으니 한 대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 안에는 아이 2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로서리 쇼핑을 가도 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근데 차가 한 대인데 당신처럼 서류를 깨끗하게 쓴 사람이 없어 라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캐톨릭 신자라고,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는데 차 한 대를 형님의 명의로 변경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눈을 감고 2억이 넘는 의료비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잠시 하나님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필리핀 캐톨릭 복지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병원 비용이 저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아이와 병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다른 복지사가 지나가다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런 병이고 이렇게 거절됐습니다. 아이가 재발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는 이 아이는 재발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시켜서 소아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류를 그대로 써서 냈습니다. 복지사가 얘기합니다. 이 서류는 통과될 수가 없다고. 그 이유의 제일 큰 건 처음부터 정부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진에 등록이 된 의료진이 얘를 봤어야 되는데 당신이 본 이 수많은 의료진은 전부 그거와 관계가 없는 의료진이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런 의료진을 택했을 것입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의사들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융통성이 없다는 거 알지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서류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진이 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을 기다리며 매일 거의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한 달 반 후에 저에게 들린 소식은 정부에서 모든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를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의로운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크리스천으로 사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강하게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손을 함께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